금년에 우리 교회는 섬김의 향기가 가득한 교회라, 그런 주제로 오늘부터 출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무엇을 위하여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어떻게 자신 있게, 확신 있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목적을 분명히 하지 못하고 땅 위에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자신 있게 대답을 하지를 못합니다.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근시적입니다. 눈앞의 것만 보고 그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중심적입니다. 행복이나 자신의 성공이나 자신의 출세나 자신의 안녕이나 평안이나 그 자기의 만족, 대체적으로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결혼식 주례를 위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한 사이트상에 올렸는데 대부분의 대답이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대답도 했습니다. 미국의 세계적인 전문 여론조사 기관인 조급이 인터내셔널과 로체스터 대학이 약 10년 전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7개국 11개 종교를 대상으로 국제 여론조사를 벌였습니다. 거기서 인생의 목적을 묻는 항목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특별히 부자들이 인생의 목적을 경제적인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치 있는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라,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신앙생활이 목적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마 앞에서 당신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 그 질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대답하셨을 겁니다. 앞에서 여론조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한국 기독교인들은 인생의 목적의 대답을 신앙생활을 위하여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생의 삶을 살아간다는 뜻이겠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런데 어떻게 내 자신이 이 땅 위에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냐라는 문제지요. 그 대답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주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명확하고도 분명하게 말씀하지요. 오늘 본문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내가 온 목적은 섬기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목적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나 자신, 우리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일하고 비전을 가지고 가는 모든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고 닮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하신 사역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에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첫째는 가르치시고, 둘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셋째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 세 가지죠. 첫째는 가르치셨다, 둘째는 말씀을 선포하셨다, 세 번째는 치유 봉사하셨다, 그 말이죠. 이 일을 주님께서 하셨듯이 우리 교회도 주님을 본받아 이 일을 아름답게 감당해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믿음을 가진 자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만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곧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들을 위하여 섬기고 헌신하는 삶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만들어진 화이강의 달이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었죠. 아카데미상에서 7개 부분을 수상한 명작입니다. 2차 대전 때 버마에서 일본군에게 포로가 된 연합군, 그때 연합군은 미군과 영국군을 말하죠. 이 버마와 태국을 잇는 화이강의 다리를 놓는 과정을 배경으로 해서 만든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원전은 화이 계곡을 통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가 어네스트 골든이라는 사람인데, 실제로 2차 대전 때 일본군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다른 수백 명의 포로와 함께 바로 그 화이 계곡에서 일본군을 위해서 기차 철도를 건설하는 강제 노동의 동원이 되어집니다. 이 강제 노동의 동원이 되어가지고 엄청난 고생을 하고 고초를 당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가 거기서 있었던 일을 그 책을 통해서 생생하게 기록하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책을 읽을 때는 눈물 없이 읽을 수 없을 정도로 참 기가 막힌 사연들입니다. 굶주린 몸에 가혹한 노동으로 인해서 연합군 그 포로들이 파리 목숨과도 같은 대접을 받고 자신 스스로 그 목숨을 연명해야만 했습니다. 포로된 그들은 각자가 자기 하나만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 포로 사회는 서로 돕겠다는 정신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오직 자기만이 살아가겠다는 이기심, 그리고 도끼가 자신의 가슴 속에 서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있는 수용소는 동물 사회만도 못한 곳이 되어버렸다. 그렇게 생활하다가 어네스트가 거의 죽게 될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는 죽음 앞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생애 애착을 가져보게 되어졌다,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생애 애착을 강력하게 느끼면서도 그는 그의 생명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두 손을 놔버려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강제노동에 시달리는 것도 힘들었지만은 자신의 그 배고픈 창자를 달래는 것 더욱 견딜 수 없고, 상처에서 오는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정신을 잃어버리고 쓰러져 버립니다. 한참 사경을 헤매다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났을 때 그를 간호해 주는 사람이 자신 옆에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을 합니다. 그도 자기가 같은 처지의 포로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바로 예수 믿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는 헌신적인 봉사와 사랑의 도움으로 그는 용기를 얻고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그가 그때 경험한 생애 재생은 마침내 그를 참된 신앙인으로 만들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와 그를 도와준 동료는 이제 힘을 합쳐서 수용소의 사람들을 스스로 돌보아주게 됩니다. 그들은 그때부터 그 섬김으로 해서 수용소 안이
모두가 서로를 돌아보고 도움을 주고받는 상부상조의 공동체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그의 책에서 어네스트 골든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기독교인들을 섬김을 받으려고 태어난 것이 아니다. 섬기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다. 섬김을 게을리하는 사람은 인생의 본분을 게을리하는 사람이다. 동감이 가십니까? 느낌이 있습니까? 왜 대답이 시원찮아요? 양심적인 대답은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섬김을 받으려고 태어난 것이 아니고 섬기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다. 섬김을 게을리하는 사람은 인생의 본분을 게을리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시오. 쳐다봐요. 원래는 당신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봐요. 인상 쓰지 말고. 원래는 당신을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여기는 섬길 사람도 없는 것 같네. 여러분, 섬긴다는 게 인생의 행복이요. 섬긴다는 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왜 싸웁니까? 안 섬기게 싸우지. 가정이 왜 불행합니까? 섬김이 없이 불행하지. 교회가 왜 삭막합니까? 섬기지 않기 때문에 삭막하지. 많은 사람들이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원리는 이 땅 위에 주님이 오셨을 때 섬기기 위해 오셨다. 그러면 너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느냐? 섬기는 인생의 삶을 살아라. 금년 한 해 섬김의 향기가 가득한 교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가정에서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섬김을 통하여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섬기기 위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섬김을 위해 내가 이 세상에 왔노라. 사랑하는 남부민 중앙재단의 성도들, 금년 이 진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첫째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베품을 통해서 섬겨보자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돌보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외면해버리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나타난 말씀 보면 제자들과 다른 모든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축제에 가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홀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중풍병자를 찾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섬기셨다 그 말입니다. 이 섬김의 삶을 금년 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못하고 어려운 사람들, 우리의 도움에 손길이 없으면 이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쳐보자. 언젠가 85세 된 할아버지가 이종 보통 운전면허 따고 방송에 나온 거 보셨어요? 앉아가지고 목사는 맨날 뭐 텔레비전 보나 그런 생각하지 말고, 저는요 그 85세 되신 분이 운전면허 따로 가는 거 보고도 참 진짜 기가 찼어요. 그때 내가 생각해, 나는 젊어도 한참 젊었네. 손자서 생각했대. 근데요 85세 돼서 면허를 땄는데 그 다음에 그분이 왜 면허증을 따게 됐는가가 중요해. 그분이 80년대 초반에 기관지 천식을 아주 고통을 겪었대요. 기관지 천식은 무서운 병이에요. 기침 많이 하는 거. 제가
기관지 천식 가지고 계신 분하고 사흘을 같이 있었는데요. 농담이 아니고 밤 한숨도 못 잤어요. 5분을 제대로 못 주무시고 일어나서 콱콱 하는데요. 야, 저래가 어째 사노? 그래서 내가 그날 밤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기도를 했어요. 감사한 거는 나는 기침 안 하고 천식 없이 감사하고, 죄송합니다는 거는 그분 못 고쳐줘서 죄송하고 미안하고. 그래서 그 하루 사흘을 지나봤는데 그 천식이 보통 무슨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그 80년대 초반에 그 천식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했대요. 근데 어느 분이 수지침을 놓는 분이 있는데 수지침 놓는 분이 이 할아버지 수지침으로 그 천식을 고쳤대요. 너 내익한다고 또 전부 천식 있는 수지침 맞으러 가지 말고. 이거 설교하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목사가 강단에서 말하기 참 힘들어. 목사 수지침 맞으면 천식 다 고친다 하더라 하고 오후에 다 또 거기 가지 말고. 이분이 한 이야기예요. 이분이 방송에서 한 이야기. 그래서 수지침을 맞고 자기가 고쳤대요. 그러면서 야, 나도 뭐 해야 될 게 없나 그래 생각하고 이분이 자기 고침을 받고 수지침을 배웠대요. 배워서 다른 분들 가서 좀 몸이 안 좋으면 수지침을 놔주고 그랬어요. 그 하다 공부하다 보니까 거기에 보면 수지침 외에 뜸도 배우고 앞봉도 배우고 부항도 가져다니고. 그러니까 이 짐이 꽤 되는가 봐. 이게 80세가 넘으니까 이 짐 들기 힘드는 거 아니에요? 가방 들기가. 얘는 그렇잖아. 좀 이렇게 뭐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그런가 이러다가 여러분 80 넘어와야 짝대 짓고 내 몸 가누기도 힘들지. 근데 85세 된 분이 가방 들고 다른 사람 그거 해주려고 하기 힘들어. 그리고 택시 타려고 하기 돈도 많이 들고 버스 타려고 하기 운전기사한테 미안하고. 그래서 이분이 운전 배웠다는 거 아니오. 그것도 감각이 없어? 나는 우리 여기 여자분들이 권찰님들 뭐 그러거든요. 60, 70대 좀 넘으신 보고 운전 좀 배우라고 뒤에 가물지. 목사님 내 나이가 얼마인데 그러다고. 요새 유행가 내 나이가 어때서 그러더만. 이거 생각해봐요. 우리는 뭐 주위에 교회 일하는 거 70대면 다 은퇴하지만 70전 아니요 일할 때. 근데 그분은 그걸 위해서 85세대가 2종 운전면허증 땄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은 주의 일을 위해서 운전면허 좀 따려고 생각을 해봐 좀. 어디 놀라고 가려고 따지 말고. 그래도 그 마음에 생각나는 거 없어요? 요즘은요 우리 전도사님이 연말 돼가지고 번찰일이 였는 것도요 전쟁입니다. 전쟁. 한 2달 보면 몸살 하는 것 같아. 야 이래 맞춰보면 여느 차가 있었는데 없어가 또 이쪽 끼워 맞추고 이쪽 끼워 맞추고 여 또 안 되겠다 싶어 또 이래 또 끼워 맞추고. 보면요 옆에서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어떨 때 내가 빼들어가 나 돌아 마음대로 끼야 엮게 내가 하락하면 안 되나고 막 갈 때가 택시를 타든지 주를 위해 택시 좀 타면 어떠노. 본인도 놀러 갈 때 택시도 타고 잘 가더만 그러면 끼야 내가 과음을 지르고 어떨 때 내가 끼어 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건 전부 내가 끼어 연깁니다. 잘된 건 전도사님 한 거고 그래 생각하면 돼요. 저는요 이분이 말하는 그 내용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건강, 나에게 주신 물질로 얼마나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섬기기 위해 주신 것인데 그렇게 살지 못한 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 모두가 이 섬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과 향기를 아름답게 나타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는 사람을 받드는 겁니다. 우리는 섬김하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봉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물론 그것도 섬김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받드는 거라고 말이죠.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기쁨을 얻고 삶의 의미를 회복하고 유익함을 얻을 수 있는 자리에 서는 거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의 섬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능력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모든 것이 결국은 섬김을 위해서였다는 거지요.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 3가지 말했는데 그 첫째가 뭐랬죠? 말씀을 가르쳐라. 둘째는 선포하라. 셋째는 치료의 사역이라 그랬죠. 이 일은 자신을 위해서 하신 것 아닙니다. 당신의 배부름이나 안정을 누리기 위해서 당신이 인정받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셨다 그 말이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섬기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에서 우리는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돌아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그러나 그것이 단지 치유의 의미만이 있는 것 아닙니다. 그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됨을 회복시키시는 것이라, 사람을 받드는 일이라 그 말입니다. 금년 안에 우리 모두가 상대방을 받드는 삶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집에서도요, 상대방을 좀 받들어 봐요. 얼마나 감격한지 몰라. 특별히 경상도 상대방을 좀 받들어 봐요. 목사님, 이 지역은 원래 표정 관리가 안 됩니다. 그러지 말고 내 육체가 움직여져야 된다고 말이요. 여러분, 사랑은요, 이 안에만 있으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지식이요, 여기만 있으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이게 나와야 돼. 사랑이 몸을 움직여야 돼. 지식이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지식답게, 사랑답게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 그 말이죠. 아까 그랬죠? 나는 당신을 섬기며 산다. 그 사랑하며 산다는 거예요. 사랑하며 섬기게 돼. 그렇잖아요? 나이 들면 왜 그 사랑의 표현이지, 그죠? 지난번에 방송에 그거 나왔죠? 아침에 보면, 저는 아침 먹을 때 꼭 보는 게 하나 있어요. KBS 1에, 그 뭐라 그러죠? 인생에, 그럼 잘하네. 그 뭐 연세 많이, 그게 영화로도 나왔대요, 이게. 연세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는 거. 그러면서 이게 눈이 오면 눈싸움도 하고, 그래서 늘 등거리 쓰다듬어 주고, 그 예수 믿는 사람이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걸 보고요, 저게 사랑이다. 나이가 들수록 스킨십을 하고 서로가 손을 잡고 그래 살아가야 된다고요. 내 나이가 얼마인데 그러고 앉아 떨어져가 다니지 말고. 그렇잖아요. 오늘 이 성경에 나타난 주님의 말씀을 보면요, 주님이 섬기는 그 삶의 역사에 보면 우리가 그 삶을 따라간다면 내 자신의 육체를 통해서 상대방이 행복하고 상대방이 감격한 사람의 모습을,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금년 안에 서로 한번 받들어 봅시다. 진짜로. 제가요, 부산 와서요, 처음에 있는 그대로 이야기할게요. 여기 와서 그저 싹 웃고 오면 우리 목사님 웃음이 해프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웃음이 해프다는 소리 듣고 그 다음부터는 긴장을 딱 해서 안 웃고 딱 올라있게 우리 목사님 화내고 있네. 그러니까 표정 관리를 뭐 하겠어. 자, 웃음이 해프다 하고 안 웃을 수 있게 화나 있다 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웃으며 살아갈 때 행복한 거예요. 옛날에 그 보면 웃으면 뭐가 온다고요? 그건 잘하시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면 상대방의 얼굴만 봐도 우리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한 그런 삶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나타난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년간 귀신 들려서 앓으면서 꼬부라져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이 있죠. 그 여인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면서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그렇게 치유하십니다. 그것을 본 회당장과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이 했다고 화를 냅니다. 그를 향해서 주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13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 나귀의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매임해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이 말씀이 뭡니까? 예수 믿으면서 외식한 자의 인생의 삶을 살지 마라 그 말이지. 가자, 다른 사람 보는 데서는 거룩하게 하고 말이야. 뒤에 가서는 딴 행동하고 그러지 말고 자신의 삶을 솔직하게 드러내어 놓는 그런 삶. 여기 말씀은 주님은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 계셨다는 거죠. 배척받고 버림받은 그 여인을 향해서 주님은 이도 아브라함의 딸이니라 그렇게 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버렸지만 주님은 그를 당신의 사람으로, 당신의 백성으로 인정하셨다고 말. 이것이 바로 주님의 섬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괴로움에 처한 자들, 내가 세상 사람들이 붙들지 못하는 사람들, 금년날 우리 성도들이 붙잡고 그들을 품에 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알렉산더 버라디의 서번트 리더의 조건이란 책이 있습니다. 바로 봉사하는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그 책에서 저자는 개인의 성공 신화를 부정합니다. 성공을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마침내 자기의 욕심을 이루는 것은 결코 성공이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성공은 나에게도 기쁨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줄 수 있어야 성공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섬김, 봉사의 차원이 성공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이런 성공의 역사를 우리 성도들이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어떠한 결실이든지 섬김으로 나아갈 때 진정한 성공의 삶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우리에게 주신 일, 오늘 나에게 주신 비전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섬기기 위해서 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 사실을 인식하고 깨닫고 이 의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의식으로 공부하고 이 의식으로 일하고 이 의식으로 봉사해보자, 그 말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을 내어주는 겁니다. 섬김은 곧 자신을 내어주는 겁니다. 때로는 자기를 희생함으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줄 수도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섬김이 됩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때로는 나를 희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꺼이 희생함으로 섬길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본분을 다하는 거라, 그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 28절에 주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은 자기를 내어주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셨다, 그 말입니다. 이와 같이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것이 섬김이라, 그 말이죠. 이 은혜 속에 젖어드는 제달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결론이 있죠. 네 번째, 섬김의 신비라는 겁니다. 이 섬김 안에 역설의 신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섬김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은 다스리게 된다는 거죠. 섬김은 단지 그 섬김 그 자체로 끝나는 것 아닙니다. 섬김으로 인해 우리는 다스리게 되고, 섬김으로 인해 높아지게 되고, 섬김으로 인해 존중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섬긴다는 말은 헬라 원어에 보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서비스, 봉사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어원에 디아코노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종이라는 의미도 있기도 하지만 권력자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를 디아코노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영어로는 미니스터, 왕의 권위를 지칭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오묘함이 숨겨져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섬기는 자가 왕이다, 섬기는 자가 다스리는 것이다, 섬기는 자의 마음속에 왕권이 있다. 이것이 섬김의 신비함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26절 27절 말씀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여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종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 섬길 때 주님이 나를 높아주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상에서 다 높아주는 거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가식적으로 높여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 높임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길에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우리 형제 중에 한 사람은 좌편에 한 사람은 우편에 앉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요청하죠. 이것을 다른 제자들이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내면서 왜 너희가 그 자리에 앉아야 하느냐, 왜 너희만이 좋은 자리에 앉으려 하느냐 화를 냅니다. 그로 인해서 제자들은 다툼이 벌어지게 되죠. 이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섬김은 결코 나약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섬김은 절대 비굴한 것이 아닙니다. 섬김은 그리스도를 배우고 섬김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하는 것이요, 바로 그분의 삶을 닮아가는 자의 삶이라는 거죠. 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오히려 다스리는 자가 되고 오히려 높임을 받는 자가 된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높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받을 수 있는 섬기는 자의 삶을 통해서 이런 축복의 역사를 맛보고 체험하고 그런 삶을 통해서 은혜 속에 흠뻑 젖어드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